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성도들과 함께 하고요. 또 그 은혜로 견딜 수 있고 또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이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떤 이는 암벽에 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급류를 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험은요, 때로는 목숨을 잃을 정도로 아주 위험하기도 한데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험을 즐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모험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쾌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안전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시도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성취감을 얻는 복된 은혜가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서 14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격적인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 하나 듣고 오고자 합니다. 박상규가 부릅니다. 그 사랑. 있는데요, 주님의 사랑만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 위로가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서 14장 13절에서 21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은 그리스도야말로 인간의 영적인 부족함과 육적인 결핍을 채우는 생명의 떡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이적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14장 13절에서 21절에 오늘 오병이어의 이적을 소개해주고 있고요. 마가복음서 6장에서는요. 6장 30절에서 44절에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누가복음서는요. 9장 10절에서 17절에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요한복음서에서는 6장 1절에서 14절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드려진 것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는데요. 예수님 손에서는요, 풍성하게 된 것처럼 아무리 미미한 우리의 재능이라 할지라도 일단 주님께 바쳐지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너무나 크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붕왕 헤롯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봤는데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라고 헤롯은 보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그러한 이야기를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요.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죠.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에게 큰 무리가 따라왔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치유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소문은 일파만파 퍼져나갔고요.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의 목적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병을 걸린 사람은 병의 치유를 위해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마다 목적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 무지함, 그러한 무지함은 많은 영혼들의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었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오늘 많은 영혼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은 방황했고요. 답답해했고 문제와 죄악들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안타까우셨겠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들, 저마다 각자의 문제들 앞에 허덕이는 인생들의 연약함, 죄악에 사로잡혀서 어둠 속에 헤매이고 있는 모습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문제를 인지하거나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서 14장 14절에 소개해주고 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도 이와 같은 줄 압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정말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론 이단들에게나 때론 신비주의, 그 어떤 것을 찾아 헤매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주님은 그 원인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 해결은 당연히 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문제 해결이 목적이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그 원인을 찾는 그 지혜로움과 성숙함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가슴 아픈 모습이라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온 무리들이 저녁이 되었고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하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명령의 어조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시험하시고자 하셨는데요. 여기서의 시험은 템테이션, 미혹이 아니라 테스트셨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현실적 상황에서 받아들였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을 드렸죠. 네, 우리는 이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있는 사실의 것으로만 대답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어찌 보면 이 초보자 같은 신앙이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이나 요구하심의 의도를 알면 그 의도는 예수님의 이적의 통로가 될 것이고요. 은혜와 그 은총의 또 통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 의도는 모른 채 있는 사실 그대로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 자체를 보고하듯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는 이 극박한 상황, 제자들에게도 이 상황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무거운 짐? 가중적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과 명령의 태도는요, 다른 곳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나안 여인에게, 아직 물도 없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명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가중적 무거운 짐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 보기 위한 태도였고요. 또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인데요. 사실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이 능력은 없겠습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각도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내지는 자신이 경험한 어느 한 부분으로 축소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지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능력은 행할 수 있지만 이 능력은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협적이고 주관적이고 자신들이 경험한 사고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극히 축소해서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포괄적으로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그 능력들을 바라보기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하고 계시고요. 그런 안목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은 단순한 랍비 내지는 스승, 그것을 넘어선 메시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의도를 몰랐던 제자들은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였고요. 있는 현실에서 그 모든 것들을 찾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죠. 그러나 현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무나 비참한 현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성도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얼마나 부족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그분의 능력을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능치 못함이 없는 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현실을 현실로서만 바라보고 또 주님께 그것을 보고하듯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 오늘 이런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나 한 번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육체적인 양식도 채워주시지만 또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자 하시는데요. 그 양식이 무엇일까요? 그 모든 능력을 이행하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은 잘 알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인지함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요.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복음서에 다 같이 취급하는 유일한 이적이었는데요. 이 사건은요, 벳세다에서 유월절, 즉 순환의 1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서는요, 이 사건을 중심하여 순환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만족만을 위하여 오신 분은 아니시고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고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육체의 구원도, 그 은혜도 허락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의 중심은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구속의 길을 걸어가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모인 많은 무리들을 다 먹이셨고요. 20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12라는 숫자의 의미는 완전수와 택함수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이 이적은 완벽한 것이었고요. 택한 자들을 향한 은혜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사실적이고 역사적 측면에서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 또 남자들의 숫자만 5,000명이었고요. 또 거기에 함께했던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한다면 상당한 숫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모인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남아서 거두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는 인색한 것이 아니라 풍족한 것이고 넉넉한 것이고요. 우리 인생들로 말미암아 충분히 만족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그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오병이어의 이 이적의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지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그들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것도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출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심의 이유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들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목자로 오셨고요. 양들이 필요로 하는 그 죄에 대한 해결, 또 그 인생들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 영혼의 만족함과 육신의 만족함을 주시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일으키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 무리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없는 인간사적인 측면에서 예수님 앞에 요청했던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온 무리들에게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자 하고, 때론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지만 정말 그분을 메시아로 보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메시아고요.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오병이어의 이적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 메시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되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놀라운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류원재가 부릅니다. 채우소서.